통해서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 성탄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에고 에이미라고 나는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는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문으로 들어가야 이 안식처로 들어갈 수 있음을,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신 놀라운 은혜의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선한 목자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꾼 목자와 반대되는 의미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사꾼은 목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개념으로 요즘 시대의 사꾼이란 말은 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만은 이 원어적인 의미로 이 사꾼이란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고용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고용된 사람.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뭐를 이야기하죠? 주인이거나 아니면 청지기를 이야기할 때의 선한 목자입니다. 이 전체 양을 다 관리하고 통솔하는 사람을 선한 목자죠. 만약에 청지기면 주인이 책임을 이 선한 목자, 이 목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주인이라면 더 확실하죠. 이 양에 대해서 확실하게 돌보는 사람. 그런데 고용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알바식으로 하는 거예요. 알바식으로.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게 돼 있죠.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선한 목자의 목적, 선한 목자가 오신 이유가 뭔가라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한 목자를 볼 때에 14절 말씀을 잠깐 보면 이 선한 목자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뭐 한다라고 돼 있어요? 안다라고 돼 있죠. 안다. 여러분, 이 안다라는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의 모든 상태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양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양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는, 돌보는 사람이 목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생할 때에도 제일 먼저 이 양의 새끼를 받아들고, 이 양의 새끼가 젖을 뗄 때까지 다 돌보고, 또 추위나 이런 것을 다 보호를 하고, 또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끔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목자라는 것이죠. 모든 과정 자라감의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어디를 가거나 이동을 하면 양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아주 태어났을 때부터 목자와 함께 있기 때문에 목자의 이 음성이나 이런 통솔 또 지시에 대해서 잘 듣게 되어 있단 말이죠. 나중에 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오늘은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은, 뉴질랜드나 이렇게 양을 많이 키우는 데 보면 양 이름을 딱 부릅니다. 그럼 희한하게 양이 자기 순서에 딱 맞게 딱 들어가요. 조그마한 공간에 딱 들어가 가지고 젖을 짤 때는 젖 짜는 거 순서를 기다리고, 이 틀을 깎을 때에도 자기 순서를 딱 기다립니다. 그런데 참 목자, 자기의 주인이라 생각되는 그 목자에게는 자기 몸을 이렇게 맡겨요. 짐승이 자기 몸 맡기지를 않잖아요, 그죠? 근데 워낙 안정적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이렇게 맡긴단 말이죠. 그만큼 친숙한 관계가 된 것이 이 목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자는 이 양의 불편한 모든 상황들을 미리 알고 다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하고 또 해결을 해주는 사람이 목자인 것이죠. 여러분, 목자만큼 양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은 서로 잘 알고 있는 관계, 친숙한 관계라는 말인 것이죠. 목자가 소리를 내면 목자 소리인 줄을 정확하게 알아요. 목자 소리인 줄을. 이 양은 독특한 동물이라서 이 시각과 후각이 굉장히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각이 잘 안 보인다는 말은 뭡니까?
시각으로 누군지를 분별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것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양이 풀 뜯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쳐박고 이렇게 먹죠. 그죠? 고개를 들고 이렇게 먹진 않잖아요. 사람처럼.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먹는 그 순서나 이 풀이 잘 자라 있는 그걸 따라가다 보면 어디로 가버리냐면 절벽으로 가거나 아니면 낭떠러지나 아니면 외길로 걸어가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또 이 양의 특징이 뭐냐면 후각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냄새를 잘 못 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아무거나 먹어버려요. 이 풀도 아무거나 먹으면 배탈이 나잖아요. 그죠? 또 이 양이나 염소는 아무거나 주 뜯어 먹습니다. 그죠? 이 양과 이 염소를 전혀 안 보시는 얼굴이신 것 같은데, 그죠? 염소를 보면 뭐래요? 종이도 뜯어 먹고, 심지어 뭘 또 뜯어 먹습니까? 옷 얇은 것도 다 뜯어 먹어버려요. 소화를 어떻게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그 먹으면 안 되는데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것대로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후각이 굉장히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상대적으로 이 두 가지는 발달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그나마 발달한 게 뭐냐면 청각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저 목소리가 우리 주인, 우리 목자의 목소리라는 것은 잘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멀리 있다 하더라도 주인이 소리를 내면 주인에게로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자기와 주인과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이 목소리를 통해서 알고 난 뒤에 주인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죠. 나아가게 됩니다. 주인 곁으로, 목자 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목자의 말, 목자의 음성, 목자의 소리만 들으면 가장 안전한 지대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목자가 이름을 부릅니다. 각각 지어준 이름이 있겠죠.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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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름 부르면 그 이름을 따라 정확하게 이렇게 목자에게로 나아갑니다. 물론 말 안 듣는 양은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갔다가 이 목자가 다시 끌고 오죠. 근데 아무튼 목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모습들, 곳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시면 양이 힘이 좋아서 그들이 안전한 게 아닙니다. 양은 참 힘이 없어요. 그리고 무기는 뿔이 있지만 시각이 잘 안 좋기 때문에 잘 싸우지도 못해요. 그리고 양이 무리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 늑대나 여우나 짐승 한 마리에 져버립니다. 그들은 서로 보호해 주는 게 없어요. 다 흩어져 버려요. 양이 그만큼 약하는 것이죠. 집단성이 있다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양이 가장 안전한 이유는 선한 목자가 그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양인 저와 여러분이 이 안전한 이유는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 곁에 있는 것, 그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양이 목자 곁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항상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목자이신 예수님 이 생활 가운데에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디 계십니까? 보이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지 않는 그 하나님은 아닌가?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어려운 순간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멀찍이서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은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전한 곳으로 부르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에 불편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안전한 곳인 피난처이신 주님만으로 나오도록 계속해서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 음성이 들려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피난처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어려울 때에 주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좌절과 고통과 아픔과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에 그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원하시고 주의 음성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데도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멀리 간 거예요. 주님 곁으로 나가지 못한 순간의 모습인 것이지요. 주님과 항상 함께 할 때에 그것이 아무리 전쟁터라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믿음의 성도가 그할 가장 든든한 피난처요 안식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목자가 부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이 들릴 때는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양은 들리는 대로 고개를 돌리고 그 들리는 방향으로 걸어가면 돼요. 그죠? 양은 굉장히 단순한 동물입니다. 목자 소리가 들리면 목자 소리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요. 위급할 때 부르는 소리, 그죠? 밥 먹으라 할 때 부르는 소리, 그 길 아니고 이 길이야 하고 부르는 소리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목자의 음성만 듣고 방향을 틀면 됩니다. 근데 목자의 소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냥 가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 길은 행복의 길이라고 자기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행복의 길이 아니라 낭떠러지의 길이 기다리고 있고 짐승이 기다리고 있고 독초가 기다리는 길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목자가 부를 때에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고 목자에게로 와야 돼요. 사꾼에게 가는 게 아니라 목자에게 와야 된단 말이죠.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양은 힘든 상황에 목자에게 소리를 또 지르게 되지요. 양이 불편하면 항상 소리를 냅니다. 동료를 잃어볼 때도 소리를 내죠. 또 낭떠러지에 갇혔을 때도 소리를 냅니다. 넝굴에 뿔이 갇혔을 때에도 소리를 냅니다. 또 몸이 안 좋거나 또 뭔가 이상할 때에 소리를 내요. 그런데 그 소리를 선한 목자는 탁월하게 캐치를 합니다. 저 양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해서 찾아오는 분이 선한 목자이시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불편한 소리를, 마음의 어려운 소리를, 한심과 아픔의 소리를 낼 때에 우리 선한 목자이시는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그 상황 가운데 정확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위로의 소리를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길에 놀라운 이 닫힘이 아니라 열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길로만 걸어가는 목자의 음성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곤란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양인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목자에게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를 내라 하니까 매일 소리를 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탄식과 아픔과 가슴 아픔과 두려움과, 그렇죠? 제자들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면 다른 거는 참 형편이 없어요. 참 형편이 없는데 참 이 귀하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제자로 삼지 않았나라는 것은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사람에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주여 두렵사오니 계속 이제 요청하죠.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물어봅니다. 적극적인 반응이에요. 적극적인 순종. 그죠? 이 양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난처함과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들을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목자이신 주님이 있단 말이죠. 그분께 우리가 소리를 내야 돼요. 그런데 이 소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돼요?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에게 그걸 요청을 하거나 사람에게 그 소리를 들려주면 사람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또 힘도 없습니다. 근데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 그걸
들려드리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음성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소리를 사람에게 내지 말고 우리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 6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2장과 22장 7절 같은 본문입니다만은 시편 18편 6절 말씀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환난 중에 누구에게 아뢰입니까? 여호와께 아뢰는 거예요. 나의 주인에게 아뢰어야 되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상황들을 코로나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떤 분은 IMF보다 더 힘든 시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살아오면서 정말 이게 견디기 어렵다 그러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데 그 IMF 때나 전쟁 때나 또 보릿고개 때나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환난 날에 부르짖는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가정에서 또 직장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에서도 부르짖는 소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연약함에 있는지, 어떤 위급함에 있는지 주인에게 또 목자에게 소리를 내야 돼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힘듭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직장 삶 가운데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목자에게 어떤 목자예요? 선한 목자입니다. 목자에게로 나아가는 그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하셔요. 부르짖는 자를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 분이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뭐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에 보시면 참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했는데 내가 너를 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가 그 부르짖은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부르짖는 성도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고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난 뒤에 그 회복된 심령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리를 여러분의 불편한 마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소리를 우리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환난 날에 건지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를 그냥 이미테이션으로 여기는 성도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친밀하신 주님이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을 안다라고 하시는 분 앞에 우리의 내면의 어려움들을 그분께 온전히 우리의 소리로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여러분이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일들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앞길을 잘 아는 시대도 아니에요. 무언가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 내 앞길, 내 길 내가 잘 모릅니다. 익숙하게 걸어오는 길이지만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주님만이 생명의 길로 걷게 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직장 삶 가운데에서 또 가게 운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얼마나 힘드셔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견디기 어렵습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주님께 요청하세요.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 양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그럼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 소리를 정확하게 하시고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난 뒤에 주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주의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건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랴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도 아니 그보다 더한 어려움도 고통도 넉넉히 주의 사랑 가운데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위로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드릴 때에 양을 아시는 그 선한 목자께서 양의 형편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목자가 되시는 것이지요. 그 목소리를 주님께 들려드리십시오. 주여, 힘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죠. 그 이름을 외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에도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이렇게 말하시고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알고 있는 그 관계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가? 목자는 양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양은 목자를 자기가 보는 것, 맡고 있는 것,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딴 데로 가버린단 말이죠. 목자와 떨어지는 거예요. 양이 가장 불행한 형편 가운데 있을 때가 어떤 때인가? 목자와 멀어지는 순간입니다. 목자와 목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이죠. 목자를 잃어버릴 때입니다. 목자를 놓쳐버린 순간인 겁니다. 그럴 때에는 이 못된 짐승이 찾아와서 이 양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잘못 먹지 말아야 될 그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탈날 때도 있고, 이 놀랍게 집으로 가는 지름길인 줄 아는데 그 지름길이 그 길이 아니라 절벽으로 낭떠러지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목자를 잃어버리거나 목자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양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하고 위급한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이 들리진 그 지역, 그 순간, 그 공간, 그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피난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거스틴과 여러 초대교회 교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이 공간과 그 안식처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 외에 안식처를 삼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사꾼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목자에게만이 진정한 피난처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선한 목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목자, 칼로스라는 이 헬라어로 쓰는데요, 완전하고 완벽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목자라는 것이죠. 우리 이 시편의 구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었어요?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전 번역에는 이걸 나는 아쉬움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아쉬움이 없다. 아쉬울 것이 없다. 뭔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고 완벽하게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다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름다운 꼴을 먹이게 하시고 또 안전한 피난처를 만들어주고 또 집으로 갈 수 있는, 우리로 갈 수 있는 놀라운 그 길을 인도해 주는 분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을 위한 것이에요. 양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양을 보호하기 위해 선한 목자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양은 목자를 잃어버려도 목자는 양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하십니까?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떠날 때에 그 99마리 이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맡겨두고
그걸 찾기 위해 목자가 험난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게 되지요. 우리 예수님 참된 목자이신 그분이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양은 목자를 놓쳐버리고 자기 멋대로 막 헤매고 다닌다 하더라도 참된 목자는 그것을 끝까지 찾아가지고 찾아와서 무리 가운데 안전하게 넣을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디까지 지킵니까? 어떻게까지 지키나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목숨을 내어줄 때까지, 자기 목숨을 버릴 때까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11절, 15절, 17절에도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버리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희생할 때까지도 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 양을 찾고 양을 구하고 양을 사랑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라 오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죠. 세상의 권력들은 양을 이용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권력이든지 여러 가지 백성들에 대해서 참되게 이렇게 선하게 하는 것들이 잘 드문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고대나 현대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주인이시고 진정한 선한 목자는 이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놀라운 은혜의 긍휼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양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진짜 목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진짜 목자에게 진짜 행복이 있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목자에게 가야만 비로소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보이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할 때가 있어요. 우리 코앞에서 유혹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를 자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끌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나아가면 참된 행복이 아니라 참된 진리가 아니라 거짓 진리와 거짓 행복 가운데 우리는 다시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안에 있을 때의 참된 위로와 평안을 비로소 얻게 됨을 기억하고 참된 안식처이신 주님 안에 날마다 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과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 진정한 양식을 얻는 것은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그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선한 목자와 함께함이 생명의 길로 나가는 것이요, 양이 가장 잘하는 것은 목자 곁에 있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그곳에 있는 것이죠. 목자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자와 떨어져서 양이 얻을 행복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이 택함받은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찢기시며 피 흘리시며 고통당하시는 가운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실패한 베드로 쳐다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눈길로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양은 선한 목자와 함께할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가장 평안한 것이에요. 가장 진정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생각한 것이지. 그래서 곧장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잘한 거예요. 돌아오니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두 팔을 벌려 환영하고 맞아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아들로서의 권리를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주인의 목소리, 선한 목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 지역 가운데,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주의 음성을 듣기가 얼마나 오래되어 버렸는지, 느껴지지 아니하고 들려지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주의 음성에서 멀어지게 했습니까? 고난이었습니까? 아니면 시기였습니까? 아니면 환난이었습니까? 아니면 물질이었습니까? 아니면 경쟁이었습니까? 아니면 공고함이었습니까? 아니면 자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실패였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주의 음성들로 들릴 때 주인을 생각하며 선한 목자를 생각하고 돌아오는 것이 가장 귀한 잘한 결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아감이 가장 먼저요. 돌아감이 먼저요. 그 삶 가운데서 주께서 회복의 길로, 안전한 꼴로,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 시국에 이 시대를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무엇에 제일 많이 뉴스를 듣고 뭘 제일 많이 우리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헛된 위로에 속지 마시고 신기로와 같은 평안을 이 땅에서 구하지 말고 진짜 평안과 진짜 구원과 진짜 생명과 진짜 평안을, 피난처를 얻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로 오신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로 나아가고 그분 곁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피난을, 안식처를, 참된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시는 품으로. 아버지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들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의 방황했던,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들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들,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들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주 사랑으로 감사 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사 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사 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사 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오면서 세상이 너무 주는 달콤한 유혹과 또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절망과 시련과 고통으로 인하여 주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놓쳐버린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나의 갈 길, 내가 좋아하는 길로 인하여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고집하며 나간 여러분의 모습들이 혹시 내면의 모습들이 있는가요? 여러분, 그 길은 참된 행복을 줄 수가 없는 길입니다. 헛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된 안식과 참된 행복은 오직 선한 목자로, 진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음성 들리는 그곳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피난처 안식처가 있음을 알고 그 음성 들리는 곳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 불편한 상황들 사람에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주님께서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양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내면의 어려움들, 형편들, 고민들, 고통들을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들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 기대합니다. 주여, 함께 해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주 인도해 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주 예수여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합심에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